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1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은 유다 왕국의 타락과 개혁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 사후에 그의 어머니이자 아하방의 딸 아달랴가 권력을 장악합니다. 왕손들을 모두 죽이고 자신이 여왕이 됩니다. 그 와중에 아하시아의 누이가 아하시아의 갓 태어난 아들 요아스를 용케 피신시켜서 아이는 유모의 손에 의해 성전에 숨겨져서 7년 동안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철저한 준비하에 요아스가 기습적으로 유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왕 노릇을 하며 유다를 바알 숭배로 타락시켰던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고 모든 바알 신당과 우상들이 제거되고 바알 제사장들 또한 처단됩니다. 여기서 핵심 장면은 17절에 새 왕과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한 왕과 백성이 서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유다 백성은 왕이든 귀족이든 일반 백성이든 모두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 믿음의 공동체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도 서로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신실하겠다고 서약을 했어요. 왕은 백성에게 신실하고 백성도 왕에게 신실한 겁니다. 이와 같은 언약 관계가 오늘 성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십자가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십자가 언약 백성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12장으로 가시면 유다왕 요아스의 통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주목할 부분은 2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정직하게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으로 교훈을 받을 때 왕이 바르게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 유일한 아쉬움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16절은 성전을 보수하기 위한 왕의 노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아스 왕은 제사장들이 책임지고 성전을 보수하게 했어요. 역대하 24장 7절을 보면 아달랴 여왕 시절 그 아들들이 성전을 약탈하고 손상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 보수가 절실한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제사장들이 지인들을 통해서 후원을 받아서 성전 보수를 하게 했는데 그 일이 수년이 지나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데요. 이제 제사장은 성전 보수를 위한 기금 마련이나 집행에 일체 관여하지 않게 하고 헌금함을 성전 앞에 만들어서 백성이 성전 보수를 위해 곧바로 헌금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곧바로 성전 보수에 필요한 인건비 또는 자재비에 사용되게 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화폐가 없었고 은금을 무게로 달아서 물물 교환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런 정황이 13절에도 등장합니다. 은을 예물로 받으면 그것을 가공해서 다른 기물을 만들지 말고 곧바로 일꾼들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요아스 왕이 지침을 내리죠.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속죄제와 속건제에서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은 그것을 율법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에 당연히 적혀 있는 것인데 그렇게 시행하라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그 부분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아마 아달랴 여왕 기간 동안 성전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 보수와 함께 성전 제사도 정상화되었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 16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17절 이하는 요아스 왕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람 군대가 유다를 침공하자 요아스 왕은 성전 금고를 다 깨끗이 비워서 아람 군대에게 예물로 줌으로써 평화를 돈 주고 삽니다. 과거 아사 왕이 저질렀던 실수와 똑같은 실수죠.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은 참 비참합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데요. 왜 이런 비참한 인생 말로를 경험해야 했을까요? 그 힌트는 2절에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동안에 왕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다는 구절이 있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엇나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실제로 역대하 24장에는 대제사장 여호야다 사후 요아스 왕이 바알 숭배로 빠지자 여호야다의 아들이 선지자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요아스 왕이 그를 죽인 사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비참한 죽음은 그의 죄값인 것이지요. 처음엔 훌륭하게 시작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초상은 우리 모두의 것이기도 합니다. 인생에 한 번의 큰 은혜 필요하죠. 그런 은혜 좋습니다. 하지만 작아도 매일 꾸준히 임하는 은혜가 우리는 절실합니다. 13장은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과 이야기,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임종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사이에는 예후 왕가의 2대 왕 여호아스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총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 여호아스는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0절 이하는 여호아스 다음 왕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유다 왕의 이름도 요아스고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도 요아스입니다. 자, 그도 아버지의 죄를 답습했다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요아스 왕 시절에 엘리사 선지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임종 이야기가 14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엘리사는 임종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싶어서 요아스 왕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었습니다. 아람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화살을 요아스 왕이 땅에다 몇 차례 쏘게 했어요.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3번만 쏘고 만 거죠. 엘리사 선지자는 화를 내면서 여러 번을 쏘시지 왜 3번만 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를 상대로 딱 3번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미래를 예언하며 숨을 거둡니다. 정말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한동안 아람을 상대로 3번 크게 승리하고 요아스 왕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어느 정도 회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후 가문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예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의 4대는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것입니다. 12장에는 특이한 사건도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의 유골에 죽은 자의 시신이 닿자마자 그 사람이 다시 환생한 사건이에요. 물론 그 정도로 엘리사 선지자가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엘리사가 죽은 후에도 죽은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열왕기하 11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